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친가와 외가 5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미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2년 4개월 가까이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글러 소프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글러 소프 목사님이 웨슬레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사에게, 그것도 선교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마 웨슬레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오글러 소프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웨슬레는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웨슬레에게 아픔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한 것일까? 그러고도 내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 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고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열병을 앓듯이 웨슬레는 고민하고 진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한 기도 모임에 갔다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웨슬레가 설교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웨슬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슬레가 받았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를 아느냐? 아니라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질문. 또 한 가지는 오늘 밤에 내 생명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셨고 예언된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고 바울이 생명 걸고 전했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리아와 아덴에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에 급습했지만은 그때 바울이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불량배들이 야손을 끌고 가게 되지요. 야손과 그 형제들은 끌려가고 봉변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야손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했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케도니아로 아가야로 두루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본받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야손과 같은 그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 머물러 있으면은 불량배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내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베리아에 전파된 복음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냈는데 베리아는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이 너그럽단 말이 참 따뜻한 말이지요. 개역 성경에는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하는 것은 베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고상하고 인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보면은 교회 안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다툼이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전 세계에 복이 드뭅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전도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기에 한국교회가 단시간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가? 마음이 고상하지 못하고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 가면은 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돌비에 새겨서 정문에 들어가면은 대학교도 있고 양재에 있는 신학대학원에도 보면은 이런 돌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입학했을 때 이것을 다 외우고 마음에 새기라고 교수님들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5가지가 뭔가 하면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 5가지였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신대원 3년을 졸업하면은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그리고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보고 가을에 안수를 받으면 됩니다. 목사 되는 것은 쉽지만은 신자로 살아가고 학자로 살아가고 성자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신자가 먼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늘 연구하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가 되라. 그리고 성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목자가 되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성품과 인격이 고상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이 잘 안 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자꾸 부딪히는 것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라든지 눌렸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너그럽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지 아니하면은 부딪히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베리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신사적이었고 고상한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육신의 질병 고쳐달라고, 자녀들이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사업장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성품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여 너그럽고 신사적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온화했겠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리아 사람들은 마음밭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씨가 뿌려져도 열매가 잘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봄이 되면 다 겨울에 얼었던 땅을 다 갈아엎습니다. 흙을 부수고 그야말로 부드러운 땅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지요. 딱딱한 땅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존 번연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번연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일마다 교회에 왔다가 가는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 번연이 마태복음 13장 10불인 비유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은 육신의 모습, 완악한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가 늘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사단이 빼앗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가?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말씀을 중간에서 마귀들이 다 뺏어갔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때부터 번녀는 설교 듣는 데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후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주었던 철로 역정을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하고 온갖 염려 근심에 매이게 하고 잡념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삶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같이 굳은 마음이 재하여지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이번 주 암송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도 너그러웠지만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80km 되는 베레아까지 와서 또 방해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복음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은 아덴으로 혼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아덴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덴에 전파된 복음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도를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기서 루디아와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가서 복음을 전하다 쫓기듯이 베리아로 가게 됩니다. 베리아에서 또다시 아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 그리스 문화와 철학이 왕성했던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덴은 우상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우상을 보면서 마음에 막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은 좀 쉴만 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베리아에서 아덴으로,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싣고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좀 내 건강도 돌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아덴의 가득한 우상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쉴 시간도 없이 또다시 회당에서,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요전도, 또 주일전도, 행복모임, 우리가 올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한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이지요.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온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인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는 호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눈, 코, 귀, 입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늘과 땅이 있기 전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인 것입니다. 눈이 있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는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귀하여서도 듣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는 얼마나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아덴에는 3만 개의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도 아테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전과 많은 우상들 3만 개 이상이 아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아덴은 우상이 가득하고 또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절비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아테네까지 와서 철학을 배우고 또 지식을 논했던 곳이 바로 아테네인 것입니다. 아덴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복음이란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 아덴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에피큐로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세관이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피큐로스나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 이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세관이 없었어요. 에피큐로스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쾌락이에요. 현대 에피큐로스 학파에서도 인간의 고난 문제를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잊을 수만 있다면 술을 마시든지 쾌락을 즐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고 넘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현대 에피큐로스 학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에피큐로스 학파들은 그 고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술을 마시든지 노래방에 가든지 쾌락을 즐기든지 잊을 수 있다면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토아 철학은 반대입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학파로 모든 만물을 신으로 보는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이 다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토아 철학인 것입니다. 신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을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운명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운명론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운명을 바꾸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면은 운명이 바뀌고
변화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도,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도,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의 목적도 가치관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철저히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돈만 된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의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었지만은 돈만 있으면 된다. 그게 삭개오의 철학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질관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 자녀도, 시간도, 물질도 내 것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그것을 우리가 쓰다가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였다면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에 가깝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지식이 우상이었어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이성과 지식을 최고의 덕으로 알았습니다. 이처럼 내세를 믿지 않는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던진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피큐로스 학파도 스토아 철학자들도 내세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 우리 주님도 사망고에서 계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리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역에 자꾸 부딪히는 것,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 직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의견 충돌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육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서 좀 더 너그러운 사람, 좀 더 신사적이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 되어서 사람들이 품어줄 수 있고 사람들이 따뜻한 그 장로님, 권사님, 목사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